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성찬 후의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듣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권면하면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붙들립시다. 네, 오직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가르쳐 훈계하시는 귀한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성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누가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제정하신 성찬을 참여할 수 있죠? 참된 회심이 일어난 사람, 그렇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참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고 회심했으나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나의 믿음과 마음이 흔들렸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말씀을 들음으로 성찬을 준비하면 다시 말씀을 들음으로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서 나를 참으로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가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믿음으로 성찬을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은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자가 그렇게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며 아무런 영적 유익도 누릴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찬 이전에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선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아마 각자 표현대로 다 말씀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지금은요, 내가 성도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가, 어떻게 사람이 성도가 되어지는가, 이것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성도가 되어질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먼저 막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것은요, 택하시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불변하며 영원 전부터 행하신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정말 택정합은 입은 그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듣게 돼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씀이 이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이 심기는 거죠. 들려지고,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이 세상의 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고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죄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지,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있게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 성령의 은혜로 복음을 진정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찌할꼬 하다가 참으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 외에는 내가 이 죄와 사망의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믿고 통렬한 회개와 동시에 예수님만을 나의 참된 구주로 영접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바로 이때의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사람은 연합을 이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성도가 구원받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그저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는 순간 일어난 일이 아니지요. 교회를 등록했다고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복음에 대한 그 지식이 우리 사람 마음에 하나씩 차곡차곡 자리 잡고 깨닫고 그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기까지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참으로 내가 거듭나고 회심하고 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반드시 이 과정을 지나왔어야 되고 그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깨닫고 참으로 배울 때에 이 죄가 무엇인지 깨닫는 거예요. 이 죄가 무엇입니까? 그냥 멀리 있고 그냥 단순히 사람 물건 좀 훔치고 법을 어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의 삶의 모든 방식입니다. 나의 모든 삶의 방식, 내 가치관, 나 중심적인 모든 삶,
세상 풍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부인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심기게 되면은, 회심하게 되면은 반드시 회심하는 이 과정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겪게 됩니다. 이게 아니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 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이전에 나는 죽은 사람, 이전에 나는 죽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전에 내가 안 죽으면요 성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 옛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옛 세상에 대해서. 왜 옛 세상이신지는 여러 설교들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곳이 소망이다,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던가, 여전히 죄악의 습관을 즐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갈망하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요, 그리고 또 세상의 풍조가 가져다주는 온갖 유혹을, 이걸 유혹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그저 세상을 따라가며 죄에 대해서 그것을 아파하지 않는다면요,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고 점점 심해진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겁니다. 회심하거나 거듭난 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예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참된 회심이 일어나고 내가 죽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능력과 참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죄 용서받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이 이 참으로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만이 이제 이 세상과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울 수 있습니다. 이 죽고 부활한 이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옛 나는 죽었으니 나는 이제 옛 질서에 대해서 그리워하지를 않는 겁니다. 옛 질서에 대해서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순간 세상 유혹이 와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신다면 그 유혹을 떨쳐내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말씀으로 성령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죄를 이깁니다. 이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제 세상의 문화와 세상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알고 세상의 소망을 두려워하던 생각을 이내 떨쳐버리고 세상의 유혹을 내가 거절하고 주의 말씀을 택하고 주께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참 거듭난 성도, 회심한 성도에게 주시는 승리의 삶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이에요. 예수님과 참으로 연합한 자, 믿음으로 몸으로 연합한 자가 누리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싸움 방식입니다. 그러니 참된 회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회심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며 그래서 십자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십자가가 생각해도 나는 교회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뜨겁게 감격적으로 내 인생을 다 드려서 감격적으로 다가온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없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무의미하게 주의 식탁에 참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을 먹고 마시는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성찬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기념하듯이 옛날에 그렇게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대, 먹고 마시는데 그냥 기념만 하는 겁니다. 그러셨대. 감격이 없어요. 참된 감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나의 오늘 삶을 뒤집을 감사와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은 믿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떡과 잔을 마신들 과연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찬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 능력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심판받을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고 하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속한 자임을 믿고 나는 이제 장차 도래하고 있는, 아니 이미 임했지만 완전하게 임재하고 있는, 점점 다가오고 있는 그 새 시대 속에 속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잠자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예요. 그게 바로 새 시대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그 시대에 참여합니까? 새로 정말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신 새 시대의 왕이신 예수님의 몸을 영적으로 먹고 마심으로 나는 새 시대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영적인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비의 일이고 은혜입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한복판에서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핍하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능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신자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십니다. 결코 우리가 음식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음식을 좋은 걸 먹어도 졸리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어떻게 되죠? 게을러지고 딴 생각하기도 쉽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각성시키고 다시 일으킵니까? 정말 영의 양식,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평생에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의 새 시대에 속한 몸을 우리에게 떡으로, 음료로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일이에요. 누가 이 일을 세상 어떤 기관이 하겠습니까? 신령한 이런 음식과 음료와 떡을 누가 우리에게 제공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의 신자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기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기적으로 듣고 성찬에 참여해서 성도는 이렇게 영적인 힘을 얻도록 주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도 성도의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공급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음으로 주께서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또 이제 몇 개월 후면 돌아오겠지만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참된 심자는 무엇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지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참으로 다시 살아났지라는 거예요. 옛 세상에 대해서 죽었지라는 겁니다. 이제 내 방식대로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기던 세상 것들과 다르게 살아가게 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찬을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잠자던 자의 첫 열매,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 있으니까요. 새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옛 나는 없는 겁니다.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먼저 말합니다. 죽은 자요. 예수를 믿는 자, 회심한 자, 거듭난 성도, 참신자 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바로 이 사람은요, 인식하는 것이 있어요. 내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을 뭔가 직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과, 분명히 이 몸과 이 몸뚱이는 어제의 난데 깨달아지는 거예요. 뭡니까? 인식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확인하고 성찬을 받을 때마다 확고하게 믿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구나. 옛 나는 죽었구나.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믿음으로 이제 여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을 다시 한 번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난 죽은 거야 라고 이렇게 되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되뇌어서 그렇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일어난 내 영적 상태를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도요, 내일도요, 매일매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미 거듭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건 분명히 이미 거듭난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런지 우리 4절 말씀을, 조금 올라가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거 계속 우리한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끝에 써 있죠.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도록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지만 다시 사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너가 죽었다. 왜 자꾸 옛 사람으로 힘주고 살아가고 옛 방법으로 살아가냐, 그러니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이미 죽은 자이니까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것처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참으로 새로운 삶의 상태로 살아가라 라는 것의 목적이 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몸이 이제 죄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의 몸은 죄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에 지배받고 있나요? 그 죄는요, 우리 반드시 우리를 사망으로 심판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 죄에 지배받고 있습니까? 모르겠는데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을 정말 면밀히 봐야 되는 겁니다. 쉽게 대답하셔도 안 되겠지만 죄에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 정말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죄를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벗어날 길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성도는요, 전과는 다른 대처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싸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우리 한번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근데 이 12절에 이 주체를 잘 보세요.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도 자신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로서 성도는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성도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우리한테 하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막 몸을 때리고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해서 그렇게 죄를 이기라는 것이 아니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참으로 주 안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임을 믿고 선언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어지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길이 열려졌다는 것을 열렬히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뭐 내가 정말 믿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 믿음이 주어져서 나는 거기서 우물을 퍼 마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래서 보시면은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몸의 쾌락, 몸의 욕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 세대, 이 세상에 속해서 추구하던 모든 죄악된 가치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몸의 사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 이 몸의 사욕에 대해서 또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또 마지막 뭐죠?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라고 말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표현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욱 즐기고 기뻐하는 기관으로 사용했던 것들이잖아요. 어떤 겁니까? 뭘 즐거워했어요? 돈과 명예를 위한 모든 헛된 노력과 시도들, 그게 나를 만족하게 하고 정욕을 채워줄 거라고, 안목의 정욕으로 내가 이걸 다 만족하고 기뻐하는 걸로 사용했잖아요. 세상의 헛된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배하기보다 더 세상을 택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계속 타협하고 살아갔던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고 해도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식, 이 참된 이 지식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듭난 성도에게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내 편의가 중요합니까? 세상의 안정이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이 중요합니까? 성도에게요. 성경은요,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 참된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 속에 쌓여있는 이 바벨탑과 같은 인본주의의 탑, 이것은 미친 듯이 막 기어오르고 살잖아요. 지금요,
높이 올라가는 그것이 만족이라 믿고 살아가고 있고, 이것이 진정으로 날 위한 것이라고 헛된 싸움을 싸우고 살아가던 그 삶에 대해서도 성도가 죽었다는 겁니다.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 세상에서 그 세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여전히 탑이 세워져 있는 바벨탑을 기어오르고 있는 그런 세대 속에서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데서 경쟁을 키우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그런 경쟁에서 세상 속에 살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높아지는 것이 나의 안정이고, 잘 살고 잘 먹고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나의 생명이 아니라는 걸 믿고 주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올라간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근데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을 주셔서 올라간 사람들은 극히 드물 거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 타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 아니면 빌 게이츠 등등 많은 CEO들, 무엇을 택하고 살아갑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을 표상해서 가르치고 그들의 리더십을 배워요. 그런 사람들의 책을 가져다가 자녀들한테 읽혀줍니다. 과연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서대로 살아가는 걸 배우겠습니까? 세상의 탑을 기어오른 것을 배우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와서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안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성도는 이제 그런 삶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 3절, 6장 3절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죽었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죽었다는 겁니다. 세례받은 사람에게만 성찬의 기회가 주어지는 이유가 여기서 더 분명해져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옛사상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 다시 살아난 사람만이 새 음식을 먹는 겁니다. 새 음식을 기뻐해요. 예수님이라는 음식을 기뻐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양식을 먹는 것을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요, 나는 불에 탈 옛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고 더 이상 이거 안 기쁘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정말 그게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 새 것의 가장 중심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양식을 먹고 그분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뻐서 성찬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막 다가오고 있는 새로운 세상이 있습니다. 이거 물론 저도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다가오고 있어요. 도둑처럼 다가옵니다. 지금 이 땅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 세례받고 성찬을 받은 사람은 이 오는 세상의 질서를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풀어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인이고 성도예요. 만약에 이 진리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이 진리를 부정하고 단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지 않았다면 죄송한 얘기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자요, 단 한 번도 오는 세상을 위해서 진지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외형은, 겉 살아가는 모습은 다가오고 있는 이 세상, 천국에 속한 모습을 흉내내고 있으나 내면은, 속사람은 새로운 세상을 믿지 않고 여전히 추구하는 이 땅의 방법과 새 나라의 옷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충돌하는 겁니다. 내가 안 죽고 여전히 이 세상 것을 내면에서 품고 이 땅의 것을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내가 입은 천국의 옷 같은 것과 내 내면의 마음이 계속 충돌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오래 겪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요. 그러나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와중에도요, 분명 이런 과정들을 통과해요. 이런 와중에도 참된 성도는 어떻습니까? 말씀 앞에 듣고 깨달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제1로 여깁니다.
이웃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만을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으로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십자가만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사라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만 묵상하면 지금 나에게 뭐가 없더라도 미래의 그 확고한 소망 때문에 내가 처한 어떤 환경에서도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맛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쁘고 감사한 삶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성경은 여러 새 삶을 요청하는 겁니다. 많은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삶을 요구하잖아요. 요청하잖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율법에 대한 것들 누구한테 요청하는 겁니까? 거듭난 백성에게요. 물론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요청하지만 그들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내면이 안 바뀐 사람은 이 옷이 거치적거려요. 무거운 거예요. 게다가 이 성경이 요구하는 거룩한 삶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내 옷을 내 마음대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옷을 재단해서 내 마음대로 입습니다. 타협하고 사는 겁니다. 뭐하러 매주일 교회 나옵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간혹 나와서 헌금 드리고 가고 그냥 좋은 봉사활동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하러 저녁 예배들을 나오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가면 되지요. 왜 손해보게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까? 세상에서 또 내가 왜 손해보고 살아가야 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어떻게든 세상에서 잘 살고 봐야지. 그래서 돈도 교회에 많이 내고 하나님께 잘 보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돈이 있어야 직분을 감당하죠. 이런 생각으로 성경을 재단해서 자기 마음대로 입는 겁니다. 정말 회심했다면요,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직 안 죽은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성찬을 헛되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이고, 세례를 받았다 하나 참된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믿음에 이르지 않은 겁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참으로 택함 받은 신자라면은, 지옥불을 면할 참된 신자라면은 분명히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아요. 막 말씀을 들으면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와야 될 것 같고 들어야 될 것 같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찔림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주여, 어찌할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참으로 엎드려져서 이 복음을 나의 전부로 받아들이고 거듭남이 일어나요. 삶의 방식이 정말로 전과 다른 방향으로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반드시 죄악의 문제들을 끊어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성화되는 삶이 나가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의 방식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막 선포하면 뭔가 막 일어나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사신 주를 위해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몸을 주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를 위해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요. 말씀이 요구하시는 새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삶의 방식이에요. 요한계시록 때도 계속해서 확인하셨죠. 우리 신약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목사가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건지 그냥 목사의 개인의 생각인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읽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원하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동그라미를 쳐놓고 로마서 아까 6장 11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동그라미 쳐놓고 아마 계속 이 한 주가 지나갈 때까지 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떤 고백입니까? 주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내 몸은 주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몸을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싸우는 방식이에요. 첫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우리 모든 인류는요, 죄의 결과로 몸은 반드시 죽습니다. 전부 다 한 번씩 다 죽습니다. 이 육체는요. 그러나 성도가 믿고 거듭났다면은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썩어 없어질 이 몸으로 똑같이 그냥 내가 어차피 죽으니까 죄 짓다가 가지, 이게 아니라 거듭난 성도는요, 이 썩어 없어질 몸으로 이제는 죄 짓고 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내 영혼이 내 안에 살아난 것처럼 이 썩어질 없어질 몸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롭게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만 주님의 것이고 이 몸의 삶과 습관과 이 모든 것 막 죄짓다가 버리고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도 주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말하는 그 육체의 본능과 본성대로 자연인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몸도 새 나라의, 지금 이 몸입니다. 여러분의 이 몸도 새 나라에 어울리는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성경대로 정말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이 몸도 지금부터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이제 이 몸이 주의 것임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정말로 드리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그냥 단순히 예배 자리에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자신을 드리고 고백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정말로 봉사하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방식까지도, 이 육체가 이전에 살아가고 있던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까지도 새로워져서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 때만 그리스도인은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이 몸이잖아요. 이 몸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도들은 영혼이 이미 부활해 있어요. 영혼이 부활하는 것처럼 몸도 주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합니다. 같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어서 없어질 몸이에요. 당장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옛 세상에 묶여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마귀로부터 이 땅의 미혹과 정말 물리적인 요인들로 이 몸은 고난도 당합니다. 상함을 입기도 해요. 또 세상 것의 몸의 편함을 거기서 느껴서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욕구로 사로잡힐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참으로 계신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몸의 주권이 이 몸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몸의 쾌락과 이 사욕과 이 모든 것이 나를 주장하게 두지 마시고, 너는 내 주인이 아니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그렇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여기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나를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가져다 둬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만 우리가 유혹의 길로 안 가고요, 혹 발을 담갔다가도 이게 아니네 하고 회개하고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대로 순종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손해를 보기도 할 겁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별로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잃어버릴 수 있고 당장에 손해볼 것 같고 남들과 경쟁에서 뒤처지고 나는 탑에서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리고 나서 뒤돌아설 때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맛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싸움의 방식을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믿고 이제 이 몸을 주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의 기준으로
나를 드립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기준으로 순종하는데 이 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이 몸을 말씀을 순종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드립니다 라고만 말하면 그거 드린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것은 율법을 없애버렸다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걸 다 이룬 자처럼 여겨주시고 우리는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인지 6장 다시 넘어가셔서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넌 내 주인이 아니야 라고 선언하셔야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요. 그냥 그렇지 하고 그냥 정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를 믿음으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드리는 순종이, 말씀에 대한 순종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사람의 범죄, 말씀을 불순종함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요. 계속 반복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걸 이기기까지 이 수천 년의 세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죽으시는 그 놀라운 일, 신비, 바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래서 이럴 때,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죄를 이길 때 죄에서 해방됨을 계속해서 삶 속에서 체험하고 살아가게 돼요.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는 것이 느껴져요. 경험할 때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있어서 이제 주인을 위해서 이 몸을 드림을 경험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 앞에 엎드리며 참으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믿고 이 삶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몸으로 남을 섬기고 용서하고 죄를 멀리하고 찬양하고 노래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는 것을 자꾸 예수님을 위해 순종으로 드릴 때마다 성도는 단단해지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싸움을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 들으신 이 성경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 이 땅에서 여러분이 싸우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미 옛 방식에서 죽었어요. 그것을 고수하지 마시고 말씀이 요구하시는 그 방식이 내 안에 살아 숨쉬게 하시고 하나씩 순종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미 패배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매달리실 때 사탄은 패배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지막 발악으로 어떻게든 여러분을요 저기를 바라보게 할 거예요. 높은 탑 꼭대기를 바라보게 할 겁니다. 높은 탑 위로 기어 오르게 만들어서 거기서 만족을 찾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야, 거 봐, 좋지. 이 맛 좀 봐. 좀 내려다 봐. 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세상 다른 사람처럼 다 누려봐야지. 억울하지 않겠어? 위로 올라가 봐야지. 밑은 쳐다도 보지 마. 왜 저렇게 못난 사람들 쳐다봐? 방해되는 예수님은 거절해 라고 속삭입니다. 우리 안에서요. 여러분,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었고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사셨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없는 것 한탄하고 살고 남의 것 내 것이 되어야 하고 남도 있어야 되고 나도 있어야 되고, 아니 내가 더 많으면 더 좋고, 남이 잘 되는 것은 못 보고 어떻게든 나도 높아지려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도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제 다시 그 탑을 기어오르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권세와 세상 권세, 인정의 욕구, 음란과 이 자연인의 쾌락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해가면서 자기를 높이는 삶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두시는 만큼, 주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만큼, 나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순종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왜 탑을 다시 기어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이 몸의 주인이 살아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이 땅에서 올라가는 게 성공의 탑같이 보여서 기어 올라가지만 사실 그 탑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서 성공하는 거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곤도박질 치는 무적행으로 떨어져 가는, 끝이 없이 떨어져 가는 지옥불로 가는 길이죠. 바로 그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 권세가 세상에서 어떤 직함이 있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의 절대로 여기고 기준으로 여기고 그것이 목적되어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또 죄는 여기서 우리를 속이죠. 나의 목적은 그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요, 시커먼 게 도사리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죽었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게 죽었냐라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방식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끝도 없이 떨어지는 우리의 인생,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죄악으로 떨어져가는 인생,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요, 그냥 건져주신 것이 아닙니다. 옛날 그대로인 채로, 여러분 옛날 옛사람 그대로인 채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에 나도 죽게 하시고 생명의 주인이 나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를 건져내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 은혜를 맛봤다면은 여러분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믿음만 있다면은 늘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주로 믿고 이 주인과 인생을, 예수님만이 나의 정말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간다면은 어떤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꾸 죄로 인해서 혹시 넘어지시는 분 계십니까? 똑같은 죄에 반복되고 또 영적 싸움에서 혹시 지는 것 같습니까? 순종해야 될 말씀이 나에게 안 맞는 옷 같고 오히려 불편하고 교회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세상의 나를 더 노출시켜요. 똑같이 살아가요. 그리고 말씀에 지식을 선명히 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저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려서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요, 한 번 믿음으로 받아놓은 것이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든 살아도 괜찮다,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시거나 거듭나지 않은 채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오로지 한 길만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길만이 사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죄에 대해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이 몸이 이제 생명의 주를 위해 살아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라고 정말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을 믿고 사는 겁니다. 바로 이 삶을 살 때만 우리가 읽은 13절 14절의 삶이 내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13절에서 본문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 14절 시작.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돈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싸우지 않고 세상에서 성공했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 그거 버렸어요.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서 그것을 무기 삼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거 내려놨습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재능, 여러분의 세상적인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정말로 맞다면, 그게 정말 사는 길이라면 성경에서 그것을 가르쳤고 신약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사도들도 안 죽었을 것이고 높아졌을 것이고 예수님도 왕좌에
로마 왕자에 앉으셨겠죠. 예루살렘 성전에 앉으셨겠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제자의 손에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돈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권력 있는 높이 있는 자들 손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과 높이 올라가는 거기에 죽임 당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가진 칼로도 죄악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죄와 싸워 이길 길은 단 한 가지, 날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나도 돈과 권력과 폭력에 대해서 죽고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능력임을 참으로 믿고 같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능력만이 평생의 마귀의 공격에서 여러분들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게 됨을 분명히 믿는 우리 선교교의 모든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는 그 무엇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이길 수 있었다면은 우리의 어떤 의지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길 수 있었다면은 전능자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나도 죽고 오는 세상에 속한 자로 살 때만 이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 오는 세상에 대해서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래야만 이것을 믿고 날마다 살아가야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는 여러 가지 죄에 대한 비참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자주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고 계속 이기고 영원히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싸우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너희는 죄에 대하여 죽고 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죄에 대해서 계속 죽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는 그 죄의 올무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죽어서 더 이상 죄가 나를 소유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세상 방식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죽인 돈과 명예와 권세와 하나님 아버지 폭력과 자기 중심적인 아버지 그런 능력이 아니라 바벨탑 꼭대기로 올라가 서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 도리어 거기에 대해서 죽음으로 그것을 손에서 놈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함으로 새 시대에 속하여서 이기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신 성령으로 임하게 하여 주신 새 질서의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도래하시는 그 영원한 그 나라가 힘차게 우리 가운데 달려오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더디 오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와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살아계시는 그 신령한 몸을 먹고 마심으로 영의 양식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참으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모든 주의 성도들이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역경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공급하여 주신 이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우리를 묶고 휘두르고 있던 그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어서 자신의 소유 삼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는 이전 것을 그리워하거나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죄악을 미워하게 하시며 영원한 그 새 나라, 정말 죄악과 정말 이 땅에 악한 질서가 없는 그 새 나라의 법과 질서를 믿고 따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부딪힐 때에, 세상의 방식과 부딪힐 때에 내가 그 탑에서 내려와야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이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이 그리스도인의 싸움을 싸우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새 찬송가 292